지금 2019년이죠. 2019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어떻게 아세요? 예. 난 70억이라고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77억이 좀 넘더라고요, 보니까. 7월 달 그 통계로다 보니까요. 엄청 많은 거죠. 77억.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55억이에요.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21억 정도가 되고 또 모슬렘 믿는 사람들, 이슬람들이 한 15, 6억 정도 되고 인도에 한 10억 정도가 힌두교. 그러니까 총 다른 종교까지 합해서 한 55억 정도가 종교들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구 인구의 3분의 2 정도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신적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믿는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인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적어도 하나님의 세 면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면은 뭐냐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 그 크리스찬이 아니어도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 우주를 보고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 계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만으로 창조주 하나님만 느끼는 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구속주 하나님이 또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성찬식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면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잘 갖지 않아요. 크리스찬들도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냐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The Lord of Judgment.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또 인간을 구속하시고요. 또 이 세상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 모습을 꼭 알아야 돼요. 왜 심판을 하는가요?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을 모두 똑같다고 그러지 않아요. 잘못한 것도 놓고서요.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잘한 거는 잘한 것. 상과 벌이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계시록은 주로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죠. 그동안 사실 인류 역사상에 많은 심판의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모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다음부터는 심판이 없어요. 다른 심판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은 언제 있는가?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콰이타임 하신 분들 알 거예요. 7인의 심판, 7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Seven Seals Judgme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트럼펫의 심판이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몰입니다. 이만한 마치 그냥 곰탕국 담는 것처럼 대접이에요. 대접을 놓고서 맨 마지막에 그냥 확 다 버버리세요. 볼 심판이 마지막 대접 심판은 다 그냥 버버리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요. 남겨놓지 않고. 그래서 없애버리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7 나팔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8장 공부를 했는데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부는 것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에 있는 이 세상 지구에 있는 자연의 환경들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해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요. 달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 모든 수목도 3분의 1이 타고요. 그리고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3분의 1이 죽고요. 3분의 1, 3분의 1이란 말이 11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사실 이거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이미 시작한 재앙입니다.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에 대한 경고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점점 사막화되고 있는 거. 서울 몇 배 지역이에요? 몇 배 지역이 지금 매년 사막화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걸 쭉 읽어보면은 이것이 지금 벌써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 5일 날이요. 11월 5일 날 영국 옥스퍼드에서요. 153개국에서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10,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11,000 몇 명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지구의 환경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어느 상태인가를 연구하고 회의를 각 분야별로 다 이렇게 회의를 한 사람이 11,000명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지금 사람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예상한 것보다 지구의 상태는 훨씬 심각하다. 이것은 지금 지구의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린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과학적 증거를 대면서 말하는 이 과학자들의 말을 그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누가 이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아무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종말지말이라 그래요. 종말지말. 마지막 자의 마지막.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요, 종말의 끝자락이에요. 거의 끝자락. 그래서 종말지말이라는 말을 써요. 이때 지금 지구는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큰 고난이 있을 텐데 누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다. 그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미리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오기 직전에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만 관심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요. 넷째 나팔까지 끝난 다음에 금방 다섯째 나팔을 불지 않고 8장 13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3가지 화가 더 남아 있는데 그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의 화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데 9장에 이 5번째, 6번째 나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얘기입니다. 첫째 화, 둘째 화죠. 사실 전체 상태가 더 심각한 상태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1절서부터 3절까지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지금 다섯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 때 땅에 떨어진 큰 별 하나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탄입니다.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를 지금 얘기해요. 사탄. 무저갱은 마지막 때 이 사탄이 갇혀 있을 그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곳을 이 무저갱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탄에게요 열쇠를 줘요. 무저갱 여는 열쇠.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신지도 몰라요. 내가 있게 될 거야.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아마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거기에서 뭐가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와요. 로커스트, 메뚜기라고 지금 한국말로는 갈 수 있겠어요. 모습이 지금 7절서부터 쭉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뚜기가요. 이 황충이 보통 메뚜기 떼가 아니라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 예, 전갈. 전갈 뒤에는 이게 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쏘는 거 맞으면은 굉장히 아프고 잘못하면 이게 죽을 수가 있죠. 사람들한테 큰 고통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8장의
첫째 나팔서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괴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연을 파괴하는데 지금 다섯째 나팔서부터는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 그 해가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은 죽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이러는 말이죠. 마지막 때 신자는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신을 차릴까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과학적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환경이 위험합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정치가들 눈 하나 깜짝합니까? 사업가들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안 깜짝. 트럼프 대통령 글로벌 워밍이 어디 있어? 지구 온난화가 어디 있어? 그런 증거가 어딨냐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요. 어쩔 수가 없죠. 여섯째 나팔이 그래서 나타납니다. 여섯째 나팔은 어떤 건가요? 13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려라. 아까 8장에서는 3분의 1 자연이 헤쳐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이죠. 네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황충은 사람들에게 고통만 줬지만 네 천사는 사람을 죽여요. 지금 만약에 네 천사가 나타난다면 77억의 인구 중에서 26억 정도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하는가? 16절서부터 그 사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장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마병대 2억의 숫자를 들었다는 거예요. 2만만, 그 곱하면 2억의 숫자예요. 군대입니다. 이 2억의 군대가 나타나서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방법이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즉,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큰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죠. 아마 핵폭탄을 사용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케미컬 웨폰을 또 사용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쟁은 이기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덕이니 뭐니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실제 전쟁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니까요. 사용하지 마. 그래도 사용 안 할 수가 없죠. 이기려면 사용해야 되죠. 지금 핵 굉장히 많죠. 온 지구상에 3분의 1만 아니라 전 인류를 몇 번 죽일 수 있는 핵 능력을 우리 인간은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이 전쟁의 방법을 아니어도 불과 유황과 연기로서 사람 3분의 1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는 전쟁의 방법을 아니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대부분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또 로마를 통해서 공격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핵전쟁. 아마 지금 이것은 핵전쟁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은 지금 현재 결박되어 있어요. 지금 14절에 나오는 유브라데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 그러죠. 어떻게 결박되어 있냐면요. NPT요. 지금 핵 확산 방지 기구죠. 전 세계적으로요. 이 핵 확산 방지 기구에서 핵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5나라가 있죠.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요 5나라만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핵이 확산되는 걸 막자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 좋게 생각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도 있고 들어갔다 탈퇴한 나라들도 있죠. 왜 니들만 핵폭탄 갖고 있느냐? 나도 가져야 되겠다. 예, 이스라엘이 만들었죠. 인도도 만들었죠. 파키스탄도 만들었죠. 지금 북한도요. NPT 탈취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폭탄이 있는 것을 전 세계가 그래 너희들도 갖고 있는 걸 인정할게. 그렇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너희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갖고 있느냐. 남한은 지금 핵폭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주 금방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일본 뭐 마찬가지고요. 아마 핵무장 하게 쉽지는 않아도요. 핵무장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엄청난 그런 핵 무기들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데 이것이 놓여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억제하려고 아무리 억제를 해도 15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가 있어요. 연, 월, 일, 시가 있다고. 풀어지는 연, 월, 일, 시요. 그때 전쟁에 3분의 1 되는 사람이 엄청난 숫자가 이제 사망하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아마 3차 대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전쟁, 인류는 3차 대전을 피할 수 있을까? 아마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전쟁은 항상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갈등들은 미국과 지금 중국의 갈등은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죠. 또 지금 중동이라든가 지금 남북 문제라든가 점점 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류는 아마 이 3차 대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서요,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인류는 2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억의 군사가 나온다는 거,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을 때예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지금 인도 군사만 해도 2억이 넘습니다. 중국 군사만 해도 한 2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3분의 1을 어떻게, 사람 3분의 1을 어떻게 죽여?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그냥 죽여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류 3분의 1을 더 이상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파괴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시대는 이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으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접근되어 가고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다 물론 상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상징으로만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했는데 지금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3분의 1이 죽는다. 근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성취가 된 후에 그러니까 인류가 3분의 1이 멸망했어요. 3분의 2만 남았을 때 남았는데 이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까요? 자, 그들이 남은 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20절이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전혀 관심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던 일을 더 계속합니다. 오히려요. 우상에게로 더 빠지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조금 사태가 세상이 흉흉해지면요. 미아리 점집이 그렇게 성행한다 그러잖아요. 다 가서 점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지금요. 우상에게로 나가서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길 바라거든요. 올바른 길로 그렇게 깨끗하게 가길 원하시는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경고를 하시죠. 어떤 때는 매를 치시기도 하시죠. 매 맞아야 돼요. 잘못대로 가면요.
그런데도요, 전혀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힘쓴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3차 대전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방법이 있어요.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거 5번째, 6번째 그 나팔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들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첫 번째서부터 4번째 다 3분의 1씩 탔거든요. 요 5번째, 6번째에는 사람에게 해를 가는데 누구만 또 해를 가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 죽은 이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 이건 소유를 의미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그 찬송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빵빵빵빵 찍으시는 거예요. 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에다가 이마에다가 내 사인을 해놓을까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했는데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소유다. 옛날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인이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인을 칩니다. 브랜드 한다 그러죠.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달궈진 거로다가 빵빵빵빵 자기 거. 이거는 최씨 내 거. 이거는 최씨 내 거라고 딱 인치는 거예요. 내 소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김씨 내 거. 이거는 이씨 내 거. 예.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인이 맞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요. 대통령이라도 인이 맞지 않으면 죽어요. 아무리 유명 인사라도 이 이마에 인이 맞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인을 치셨나? 언제 인을 치시나? 또 누구에게 이 인을 치시는가요? 7장 2절에 먼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전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명한 숫자죠. 14만 4천. 7 나팔 심판이 있기 직전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것은 그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servant.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의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수가 14만 4천. 이단들이 이 숫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을 풀려고 말이 애를 써요. 근데 오늘은 이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잠깐 공부하려고 합니다. 14장 말씀 한번 봅니다. 14장 1절서부터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 2, 3절에 보니까 이마에 인이 보니까 이게 나타나죠.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래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사람들은
찬양자예요. 예배자예요. 모두 악기를 갖고 있어요. 검은고라고 나왔는데 하프죠. 예, 하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악기 배우세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악기 참 좋습니다. 예, 악기로 올라가서 아마 찬양하게 될지도 몰라요. 예, 14만 4천 입 맞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참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 매일매일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이 7일이요. 주일 예배 꼭 거룩하게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귀찮아도 지키세요. 힘들어도 지키세요. 바빠도 지키세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추워도 더워도 이 날은 이 예배는 꼭 지키세요.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일 예배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영국 교회들 무너진 거 보잖아요. 독일 교회들 무너진 거 보잖아요. 미국 교회들 무너지는 거 보잖아요. 큰 교회들만 남아있잖아요. 예, 들어가 앉아보니까 서너 명씩 앉아있잖아요. 서너 명씩이요. 예. 우리는 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주일 예배요. 예, 여러분 주일 예배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급속하게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배는 꼭 정확하게 지키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14만 4천 참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 14만 4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뚝 보니까 김집사는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홍집사 어디 갔어? 홍집사는 올 것 같은데 14만 4천에 안 꼈네. 예, 이 다음에 저쪽 올라가셔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릴 것가 있는데요. 공부하고 배워야 될 거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가지만 오늘 더 보고 싶어요. 4절,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예, 4절에 보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을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건 음녀, 이 세상과 더럽혔다는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도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 생사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는 거야. They follow the lamb wherever he goes.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예, 신자들도 여기에 약해요. 졸졸졸졸 끝까지.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 홍해로 인도해요. 홍해를 갈르셨어요. 그리고 물이 갈라진 벽을 타해서 막 지금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네들만 구원받았어. 예, 구원받은 걸 보고서 출애굽기 15장이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하셨어요. 목이 말라서 마라에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막 물이 쓴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때 원망했거든요. 예. 또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물이 바로 인도하셨어요. 목이 마른데 보니까 그냥 사막이에요. 돌과 바위밖에 없잖아요. 그 물이 바에서 그냥 모세한테 막 대들고 야단하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쪽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는 막 화내고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건 신실한 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마에 인 맞을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예, 결국
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죠. 시편 23편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특이한 점은 뭐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푸른 초장까지 인도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리라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졸졸 쫓아다닌다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데, 아주 이런 데 갔을 때는 졸졸 쫓아다니다가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인도함 받는 것 같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쫓지 않는 건, 이거는 신실한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라면 담대하게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실한 종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해서 끝까지 돌돌돌돌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축복이지요, 축복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해요. 우리는 일생 뭔가 섬기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섬기면서 이 세상 살고 있거든요. 쓰임 받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죠. 할 일이 없는 인생이란 것은 참 비참한 인생이죠.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요, 높은 곳에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할수록 큰 영광이 되죠. 가장 큰 영광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시는 거예요. 예, 신실한 종이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마에 인이 찍혀진다는 거예요. 뭐 목사를 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또 꼭 신실한 종도 아니고요. 예, 하나님을 졸졸졸졸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요. 이 종들의 문제는 뭐냐면,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따라요. 처음에는 위에 사람들 말도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 마음대로 해요. 예. 크리스찬들도요, 나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녀, 나 집사라고, 장로라고. 예. 근데 끝까지 충실하게 하나님 따르는 사람 보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만 우리가 졸졸졸졸 쫓을 수가 있는가? 사실 뭐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예. 그래요. 기도해도 뭐 깜깜하기만 한데, 예. 그래서요, 신자도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요. 또 두려워요. 최 목사는 안 그렇겠지, 목사니까. 예.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때때로 두려워요. 이게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건지요. 예. 하나님을 믿어도 어둠이 있고 불안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졸졸졸졸 쫓을 수가 있는가?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효과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성경만 읽으세요. 소리 내서요, 천천히 한 2시간 정도만 읽어보세요. 내 머릿속에 흐리멍덩해졌던 이 혼돈함이요, 아주 분명하로 바뀌어요. 어두워졌었던 이 마음이요, 밝음으로 바뀝니다. 왜냐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면은 눈으로 보는 것과 함께 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작은 소리여도 돼요. 그냥 2시간만 읽어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이런 효과가 있어요. 드라마, 게임, 인터넷 이런 거 1-2시간 금방 가거든요. 인터넷에서. 요거 조금만 줄이고 2시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정급밥은요 1시간만이라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0년대에요 미국에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장자 밀리오네어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요,
일도 많고 또 사업도 잘 나가고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밤에요. 불면증이요. 근데 불면증만 있으면 좋은데 이 불면증 통해서 몸에 지금 마비가 와요. 얼굴 안면이 마비가 오더니 이제 손과 발도 점점점 이렇게 마비되는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돈 많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좋은 의사들이 한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아니 피 검사를 해봐도 뭐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뭐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정상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의사가 그거 육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저기 스위스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거기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심리학자를 소개해 줬어요. 이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근데 비행기 타고 와서 정말 이 칼 융을 만났거든요. 융이 그 마음을 진단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며칠 있으면서 이렇게 진단해 보더니 당신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영적으로 지금 결핍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사실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마음의 심리적인 것 이런 것을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수도원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수도원에 가보라고요. 이 수도원에 갔더니 수도원장이요.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이 안면, 이게 이 근육이 좀 제대로 돼야 되겠는데,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원장이 아주 간단한 숙제를 줬어요. 오늘 하루 종일 주기도문 300번을 암기하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주기도문을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300번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두 시간이면 300번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날 갔더니요, 이 수도원장이 오늘은 600번을 암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막 암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갔더니 오늘은 900번을 암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숙제를 하려면 밤에 잘 때까지 그냥 주기도문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엔 그걸 한 거예요. 20일째가 되니까요.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내 이거 막 마비됐었던 이런 것들이 언제 그랬나 싶듯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와,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칼 융의 이거 주기도문 치료법이요.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 말씀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14만 4천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등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등생들. 학교에서 우등생은 누구예요? 선생님 말씀 잘 따르는 학생들이 우등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등생들이 다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세요. 구속 주세요. 그리고 심판 주세요. 마지막 심판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천사들이요. 네 천사들의 결박이 푸실 때가 있는데요. 이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요?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은 죽지 않아요. 14만 4천은 죽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참 예배자예요.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졸졸졸졸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에요. 2시간만 중얼중얼 그리고 읽어보세요.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살 길이 보여요.
정재훈 장로, 그렇다 그러잖아요. 새벽 4시 45분에 꼭 일어나서 회사 가기 전에 2시간 동안 무조건 성경 읽는다 그러죠. 무조건 성경만이요. 울기도 하고, 감동받아서 기도하고요. 2시간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요. 우리 회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니까 불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이요. 암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1등가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있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